저희 큰 누나는 3남매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이제 우리 매형이 이름을 다 지었는데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큰 매형은 성결교 목사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뜻이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애들 이름에 성결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큰딸 이름은 순결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딸은 순진이라고 지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순국,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순결, 순진, 순국, 이런 이름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놀림도 받았지만 꿋꿋하게, 순결하게, 순진하게, 순국이처럼 잘 자라나서 지금은 다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순결, 순진 이런 단어는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면, 성실 이런 것도 내켜하지 않는데 순결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단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거룩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전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단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거리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박물관에 있는 단어, 좀 옛날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여기지 말고 그 거룩을 오늘날 다시 소환하라.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교회의 단어로 국한하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거룩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상에서도 거룩을 염두에 두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 거룩의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거룩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3절의 시작이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종교적으로 어떤 신비한 영역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부모님 생존에 계신가요? 잘 모셔야 됩니다. 언제 통화하셨습니까?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식사는 잘 하시는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거룩의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네, 역시 거룩의 영역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면 레위기 19장 5절부터 쭉 10절까지가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 우리 레위기 앞부분 할 때 화목제로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리는 것, 그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와서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먹으라 그랬어요? 이틀째까지 먹고 이걸 3일째까지 남겨두면, 그래서 먹으면 그건 죄를 먹는 것이고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모든 것이 무효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쳤어요. 그 양 한 마리를 내가 가져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나 혼자 열심히 먹어가지고 이틀 동안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그걸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이틀 안에 다 먹어라. 3일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다. 밭에서 곡식 벨 때 그 귀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베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밭에 떨어진 이 이삭을 싹싹 주워가지 말고 그것도 놔둬라. 포도를 딸 때에 따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포도를 좀 그냥 둬라, 그대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먹도록.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설교 노트 보십시다. 설교 노트를 보면 1번에 3번, 이제 그 아래 가나다라 마바사 있죠? 이게 다 거룩의 영역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답은 보면 속이지 않고 제값을 받는 것. 우리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속이지 않고 제값을 받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고용주일 경우에는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 임금을 제때 잘 지급하는 것, 그게 거룩이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16절부터 17절 보면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거룩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신비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1:1 하면서, 1:1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과 공유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다른 점인데,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거룩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룩을 깨끗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깨끗한 것이다. 어떤 죄도 없이 아직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것이 거룩이라고 여기니까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의 정확한 개념은
깨끗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지 깨끗한 게 아닙니다. 물론 깨끗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깨끗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이렇게 관심이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악착같이 내 거라고 나를 위해서 모은다고 할 때도 내 옆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룩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 2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거룩하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룹만 딱 이렇게 따로 모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그냥 본인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성품이 그렇게 타고났든지 다른 사람 어려운 거 보면 못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뭐라도 싸서 주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공정하게 하고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임금을 정확하게 주고 몸이 불편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배려해주고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요? 이러면 우리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구별되어 살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예,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구별되어야 할 곳이 성적인 부분이죠. 지난주에 우리 이 부분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본문을 봤는데 이 불법한 성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표현들은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어머니와 동침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손녀와 이모와 고모와 숙모와 제부와 형부와 형제들끼리, 남자들끼리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야, 이게 어느 세상 얘기지? 그런데 그 애굽과 가나안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근친상간을 금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 정도면 이웃과 타인과의 불법한 성관계는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일들이 당시의 성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란함이 극에 달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오디오 큐티를 하면서 오늘 설교하면서 다시 언급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모르신다 그러면 저는 섭섭해요. 자,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인신공양,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마라. 근데 이 내용이 불법한 성관계를 금하는 그 내용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불법한 성관계들을 금하는 그 내용 중에 몰렉에게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온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당시 사회의 성문화는 문란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결과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양육할 마음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그 아이를 키울 능력도 안 됩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 몰렉입니다. 그 아이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요즘 영유아를 유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 아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의 혹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면 일석이조예요. 하나는 내 인생의 방해물이 될 것 같은 아이를 없애고, 또 하나는 이야,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칠 정도로 열렬하게 몰렉을 섬기네. 일석이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이를 불태워 죽이면서도 가책이 없는데 어머니와 며느리와 이모와 고모, 형제 간의 성관계 정도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도 몰렉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문란한 성관계가 만든 문제들을 무마해주는 몰렉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수자라는 개념입니다.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라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른 소수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성적 지향, 내가 추구하는 성,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 나는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우리 사회가 명명을 합니다. 성적 지향이 다른 대표적인 경우가 동성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성적 지향은 이성애입니다. 저도 이성애자이고 여러분도 다 이성애자입니다. 나와 다른 성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데 남자에게 끌리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여자에게 끌립니다. 자신들은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라는 겁니다. 이 성소수자 중에는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젠더입니다. 보통 우리 영어로 섹스라고 하면 생물학적인 성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성. 근데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성을 말합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여자야. 나는 여자가 맞아.
내 정체성이 여자야. 그래서 자기를 여성화해 가고 나는 여자라고 이제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앞에 남자로 태어났다 그래, 여자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어쨌든 또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살고 내가 남자였어. 나는 여자가 아니야. 그게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는 성소수자인 겁니다. 여기 소수자라고 하는 말에는 약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수자, 약자인 겁니다. 그래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소수자라고 하는 데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관습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만들어도 자신들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 이제 80년대 에이즈가 창궐 했는데요. 지금은 또 남자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건 뭐 WHO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지난 5월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원숭이 두창의 98%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감염되었다. 이건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자신들은 성적 지향이 다른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수자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만들어진 모든 문제 또 폐해 악행을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묵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판 몰래액입니다. 그 몰래액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줬거든요. 성소수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차별금지법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건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별이나 그 사람의 장애의 여부나 나이나 출신 국가나 외모나 또 건강 상태나 뭐 사회적인 지위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좋은 법 아닙니까? 이거 속기 통과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우리도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고 다 서명 운동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왜 교회는 반대합니까?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차별하면 안 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따라서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도 차별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는데 반대한다. 교회가 사람의 외모나 출신 국가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자는데 반대한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요. 우리 그 차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러 항목 중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법리 논쟁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람을 엄청 이렇게 에너지를 거기 소모하게 하거든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또 이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다 용납하고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기에 교회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사람들 차별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당신들은 구원도 못 받아. 어디를 교회를 나와?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또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데 그걸 국가가 허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다 이제 우리 서구 사회가 쭉 이렇게 좀 해오고 있잖아요. 그 PCUSA라고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합니다.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미국 장로교회는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법 체계가 거기서는 입법화돼 버린 거예요. 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자체, 저 사람들은 완전 마귀의 자식들이야. 저거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걸 금하는데 국가가 그것을 허용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조항을 빼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그대로 다 통과되면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레위기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 저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와 있는데 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가 그 사람들 차별하는 것처럼 이 비슷한 법리 논쟁으로 가면 저는 누가 만약에 그러면 저는 이제 가서 또 해명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또 변호사도 불러요. 이게 엄청 일이 복잡한. 저한테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동성애 하면서 결혼을 주례해달라고 해서 저는 목사라서 그거 못합니다. 왜 차별하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더 참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거는요. 지금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알려진 것이 동성애, 양성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아동 성애자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유아 성애자, 완전히 갓난 애들한테 성적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의 성적 지향이다. 나는 성적 지향이 유아나 아동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소수자로 보호해줘야 하는 겁니까? 우리 레위기에서 봤듯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무슨 이모와 고모와 형제 간에 그것도 하나의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마치 몰렉에게 아이를 불태워 바치면서 모든 문제를 덮었듯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미명 아래 모든 악행을 묵인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을 소환하라입니다. 거룩을 소환하라. 우리는 거룩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이건 박물관에 모셔놓을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찾아와야 할 단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것, 속이지 않고 제값을 받고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장애인을 배려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누군가 공연히 험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거룩의 영역이고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성문화와도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거룩을 소환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우리도 거룩하며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여 하나님 나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